코 중에서 제일 큰 코. 당신은 가만히 있고, 당신 같이 들었잖아. 코 중에서 제일 큰 코예요. 나라 이름이에요. 멕시코. 요거는 그냥 연습 문제. 상품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가 멕시코 그랬어요? 그거 드려야 돼요. 저분이 큰일이네. 지금 2개 드리고 싶은데. 다음 가는 기계. 진짜 여기서 골라가세요. 그거? 네. 2,000원이에요. 잘 좀 어려운 건데, 그 다음 뭐였지? 동물 중에서 가장 비싼 동물 중에서 가장 비싼 동물 맞나 이게? 맞아. 비싸요. 되게 비싸. 이름이 비싸. 네? 이름이 비싼 동물이에요. 가만히 있어 너. 여기 계신 동물이 새예요. 새 중에 비싼 이름 자체가 비싸. 조다니. 무슨 조? 클락새. 아니 이거 말고 돈이라니까 돈. 비싼 돈.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조? 타조? 아이 진짜 엄청나게 비싼 조야. 없죠? 그 밑에 백조 맞잖아. 백조. 선물 타셨어요? 안 타셨어요? 탔어요? 또 드리기가 또 드려야지. 그럼 또 드려야지. 이거 말고 뭐할까? 이 감자 깎는 거 나 이거 좋더라고. 이것도 별로 심청태 안 하지. 타월. 와서 가져가. 별거 없어요. 별거. 이제 오후 시간에는 조금 졸리는 시간인데 중간중간에 제가 퀴즈도 내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들어가는 거니까 재밌게 하면서도 정신 잘 차려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팔복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몰라서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읽고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줄 알아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이 있나니 병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영생 주신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 그것이 고난이든 질병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내 영적인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내 안에서 내 영이 알고 울게 하셔서 그래서 내 영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 네. 온유한 자도요. 온유한 자는 보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일단 조금 빨리 지나갈게요. 이거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유의 반대말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가 마음이 완악해서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온유는 주님의 마음이 와야 돼요. 거기다가 신명기서 30장 1절부터 6절 하나 써보세요. 신명기서 30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도 내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신명기서 30장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면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 하나님이 마음에 따라서 마음에 할례. 네, 그것이 이제 완전케 될 때는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영생으로 받으려고 할 때, 이해되세요? 이 말씀을 내가 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으로는 못 받으니까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요. 굳은 마음을 제하죠. 우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싹 다 제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사 내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나요? 네. 이해되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성령으로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주님도 죽기까지 복종하실 수 있었어요. 그 온유한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할렐루야. 옥토죠, 옥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온유한 자가 결국 땅을 결국은 천국에 간다는 얘기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그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동일하고요. 하나님 목마른 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배가 고파야 우리가 육신의 떡도 먹듯이 영적으로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항상. 그래서 마음이 부한 자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서 문제인 거예요. 자꾸 식욕이 땡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인애고 긍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긍휼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이 마음도 여러분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 자에게 하나님 긍휼의 여김을 주신다니까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에다가 시편 24편. 네. 여러분 이건 특별히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영생의 복을 받으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시편 24편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주시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며. 자,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에서 뭐 하죠? 영생 얻죠? 이해되시죠? 네. 자,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그는 여호와께 뭘 받고? 복이 뭐예요? 영생이에요. 딱 복하면 영생 딱 나와야지 이제. 네. 여호와께 영생을 받고. 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할렐루야. 네. 그래서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고요? 손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죄지면서 영생 주세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산삼 캐는 사람도 산삼 캐러 할 때는 옷을 깨끗이 하고 목욕 제기하고 그러고 가요. 네. 근데 하나님 앞에 영생 달라고 하면서 거짓되게 되겠습니까?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뜻을 허탄하게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하나님의 얼굴.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이나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하는 영생 주시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나 자기 의를 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생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 읽지도 않고 예배 오지도 않아요. 맞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의 그 마음이 기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복 있는 마음이에요. 아멘? 네, 마음이 청결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인사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죠. 남자 집사님들 안 오시네. 식사하러 맛있는 거 드시나 보네.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좀 중요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요, 이거는 우리가 그 밑에 13절부터 16절에서 다룰 것이고요. 그게 그 말씀이에요. 네, 그건 좀 이따가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도 당할 수 있고, 그러나 그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 핍박도 영생으로 이길 수 있다. 또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이길 수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 우리 절대로 이 내 안에 있는 영생을, 천국을 빼앗기지 않도록 다 이기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 따라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옛날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아멘. 모습은 똑같아. 생긴 거는 달라진 게 없어요. 모습도 좀 다 달라지죠.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복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마음이 평강이 임하면 얼굴색도 달라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 제가 한 얘기가 너 얼굴이 천사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내 모습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진짜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이게 천국인가? 이게 지금 내가 있는 게 천국인가? 이랬어요, 진짜로. 저는 하나님 그렇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여러분 복이 임하면 얼굴색도 좋아지고 건강도 찾아오는 거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모습은 별로 바뀐 건 없는데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뀌느냐?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화평케 하는 거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말합니다. 다 생명, 따라서 생명. 그리고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생명의 빛 이렇게 되어 있고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에도 소금이 떨어지면요 사람이 푹 쓰러져요. 이렇게 열심히 달리기 하다가 이게 막 어지럽잖아요, 그죠? 소금이 없어 그래요. 그럼 소금을 먹으면 금세 힘이 납니다. 소금도 많이는 필요 없지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 없으면 다 죽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생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빛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건 태양빛 아래에서 우리가 그렇게 또 영향을 섭취합니다. 빛이. 그래서 이 빛도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은 근본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생명된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근데 특별히 이 소금하고 오늘 하나씩만 보고 넘어갈 텐데 중요한 게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소금은
화목케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따라오세요. 화목케 하는 직분. 네.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케 하는 제물로 오셨어요. 화목 제물로 오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소금은 특별히 말로 화목케 하는 거예요. 말로. 네. 말. 어떤 사람은 가면요. 그 사람이 가면 불화가 일어나요. 좋은 관계도 깨지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막 이간질하고 막 비방하고 또 막 뒤에다 대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야 돼. 안 되죠. 교회에서는 막 할렐루야 그러다가 막 두세 시간 모이면 야 내가 어제 무슨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잘 들어봐. 그런 거예요. 뒤에 얘기 자꾸 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아멘. 로마서 1장 28절 이어보니까 수근수근거림이라는 건 수근수근거리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죠. 여러분 죄는 경중이 없이 죄는 죄예요. 아멘. 죄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네. 간음죄, 살인죄만 죄가 아니라 뒤에다 대고 비방하고 뒷얘기하고 이거 안 됩니다. 우리는 보든 안 보든 소금은요. 임금님 밥상에도 소금 맛이 나고요. 거지 밥상에도 소금 맛이 나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소금 맛이 나야 되고, 예, 세상에서도 소금 맛이 나야 돼. 특별히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돼.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너무 착해, 너무 집사님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칭찬하는데 밖에만 나가면 달라져. 두 얼굴이야. 어? 그런 사람이 이제 야누스야. 그런 사람 많아요. 많지. 많대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오는 사람 많아요. 누가 아멘하셨어요? 맞죠? 네. 그래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개판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는 못할 망정 막힘에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네. 그러니 여러분 전도가 됩니까? 그리고 막 전단지 중에서 예수 믿어요. 네 보니까 내가 가기 싫다. 그 사람은 전도하지 말아야 돼. 차라리 그냥 함구하고 있으면 그게 전도 도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우리의 행위 자체가, 우리의 말 자체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정확히 압니다. 네가 진짜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우리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가족 전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족 전도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는 자예요. 여러분 집안의 가정 구원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가 돼야 돼요. 네. 왜냐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거든요. 내가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사람이 집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로는 뭐 주님 사랑하고 뭐 다 하라는데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속아요? 안 속지? 나는 미혹돼서 나는 스스로는 속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속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로 그래서 마가복음 하나 써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 자,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마가복음 9장 50절. 마가복음 맞아요? 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아멘.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그래서 소금 같은 말은요, 이래서 소금이 들어가면요 맛을 내죠. 화합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은요, 이게 서로 분리된 사람도 하나가 되게 하고, 힘을 잃어버리고 용기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격려하고
침체되는 사람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들, 그죠? 영혼 살리는 일이니까 가장 큰 소금의 맛이 전도하는 사람이죠. 아멘. 이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빛. 빛은 특별히 행실. 이건 행실이에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거기 줄치세요. 너희 착한 행실 줄치세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예수다운 모습,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게 빛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소금은 특별히 말로, 빛은 행동으로 나와요. 빛이 숨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막 삐질삐질 나오잖아요. 그죠? 손으로 가려보세요. 그래도 막 빛이 막 새다 나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고 영생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이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도 얼굴 감출 수 없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막 웃음기가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의 사랑이 조금만 영생으로,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조금만 하면 이걸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토해내야 돼.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 여기 물을 막 붓는데 물이 넘치면요 흘러나오겠죠? 그럼 누가 다 보죠? 맞죠? 여러분 안에 생수가 자기도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조금 있는 사람은요 자기 먹기도 바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차고 넘쳐야 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 요한복음 3장 7장 37절에 따라서 그 배에서, 이 배라는 것은 그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강단도 토요일 날 오늘 모일 필요가 있어 없어? 오늘 꼭 주일 같잖아. 아멘? 오늘 주일인지 토요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나도 몰라.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 목사의 마음속에 말씀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떡하겠어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차고 넘치는 거 주일날만 너희 성도를 주지 말고 토요일날 모여서 나눠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먹고 있는 겁니다. 맛있죠? 김밥은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죠? 이게 넘쳐야 된다니까? 제 안에 이게 넘치지 않으면 이거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배워서 되겠어요? 내 안에 이게 넘치니까 주는 거죠. 네. 강단도 차고 넘쳐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도 차고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도 누가 한다고요? 차고 넘쳐야 하는 겁니다. 차고 넘쳐요. 네. 그 전도하는 사람 치고 안 깊은 사람이 없어. 이런 사람 봤어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고 교회에 가면 이런 사람 봤어요? 억지로 끌려간 사람은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항상 웃어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다. 우리 실습해야 돼.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안 하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아멘? 내 안에 예수가 이거 어떻게 나눠주고 싶은데 막 이 집에 쌀독에 쌀이 계속 불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넘쳐서 막 버리게 생겼네? 그럼 여러분 버리게 냅두겠어요? 나눠주겠어요? 아픈 사람은 안 나눠주겠지. 네. 사람 마음이요 남으면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잘하는 방법은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가 전도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전도 안 하면 화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율법의 아주 기본적인 틀에서 전도할 때 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의 어떤 기록된 말씀을 초월해서 그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말씀은 말씀인데 율법을 초월한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제 배울 겁니다. 그러니 내가 너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있는 말씀을 초월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주고 싶은데 이 사랑이 넘쳐서 주고 싶은데 못 주면은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속상하죠? 네. 그래서 이걸 상사병도 걸리죠? 예수 때문에 상사병 걸려봤어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데 안 돼서 상사병 걸려봤어요? 예, 너무 사랑하는데 이게 표현이 안 될 때는 아픕니다. 엄마가 젖을 주는데 젖을 줘야 안 아프죠? 안 주면요? 아프죠? 막 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 사랑이 주고 남는 사랑으로 충만한 생수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행할 수가 없다니까요. 행복하시.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웃고만 있어도 우리는 전도가 돼요. 전도 못하면 웃고라도 다니세요. 옆에 한번 웃어보세요. 어디서 한강에서 뺨 맞은 것처럼 그걸 보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죠. 그러지 말고 웃으시라니까. 누가 제일 잘하는 한 번 해요. 자, 지금부터 3초만 웃어요. 시작. 알았어요. 연기도 잘하신다. 아니, 어떻게 웃는 연기를 잘하세요? 좀 잘하세요. 목욕 타워주세요. 목욕 타워주세요. 괜히 다 괜히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웃으면 배를 다 잡고 목욕 타워를 웃으면 목욕 타워를 그래도 웃어.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그냥 웃고 다니세요. 전도가 안 되면 와서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좋냐? 그럼 처음부터 말하면 안 되지. 그냥 말하지 말고 웃어 그냥. 그래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항상 웃고 다니세요. 예수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요. 그죠? 네, 그냥 웃고 다니세요. 그러면 뭐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웃을 일이 있어야 웃잖아. 뭔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와야 돼요. 우리는 내 안에서 웃음이 나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분 때문에 기뻐요. 희한하죠, 그죠? 여러분 바깥에서 주는 기쁨이 있고 안에서 주는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이유도 없어. 네, 근데 내 안에서 이 기쁨이 이거는 기쁨의 뭐랄까 이게 세상에서 주는 여러분 돈이 주고 맛있는 거 먹을 때 기쁘고 이런 거 있어요. 있죠, 그죠? 요거하고 달라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죠? 이 뭐라 그러지? 이건 나쁜 사람만 하나. 할렐루야? 하하 웃는 것도 아니야 이거. 진짜로 어떻게 표현하지? 봤어요. 이거는요 진짜 천국이에요. 그냥 눈물이 날 만큼 기뻐요. 그러다 보면 저는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찬양도 하고 막 두 손도 들고 막 그래요. 누가 다른 사람 보면 미쳤다 그러겠지. 왜 저러나 그러겠지. 그럴 때 이제 아멘 사람이 와서 뭐가 이렇게 좋냐 몇 번 부를 때 이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 믿어라.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가 안 되면 웃고라도 다니세요. 다시 한번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래도 아는데. 그 어디 가면 뭐 억지로 웃는 것도 있더라고. 웃음 치료? 네. 그게 하나는요. 우리 뇌가 웃겨서 웃는 것도 있고 웃어서 웃기는 것도 있어요. 그냥 웃으면 웃는 거예요. 네. 억지로 웃어도 뇌에서는 이게 엔도르핀인가 나오는데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기쁨이 막 샘솟아. 그래서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따라서 내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5장 11절에 항상 기뻐하라. 아멘. 왜 항상 기뻐할까요? 내 안에 주님이 항상 계시니까. 아멘.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좋은 거 주시고 내 영혼을 항상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죽어도 천국이니 여러분 당장 죽을 일 있어도 행복하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뺏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스코틀랜드 영국은 위군호고요. 프랑스의 위군호고 영국의 스코틀랜드 영국에는 청교도고 스코틀랜드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가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옛날에 믿는 사람들을 가둬놨어요. 감옥에다가. 그리고 지붕을 다 열었어요. 지붕을 다 열어서 도망가려면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 대신 감옥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예수 이제 믿는다고 그러면 죽이는 거죠. 뭐 아주 비참하게 죽여요. 밥도 안 먹이고 막 하여튼 채찍으로 때리고 막 하여튼 그게 죽이는데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게 냅뒀어요. 근데 한 사람도 도망 안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날이 새면 또 누군가가 죽어가고 그렇게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힘들고 그들의 얼굴에 그냥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야. 지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끌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얼굴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기쁨과 평안과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저들이 뭐지 저거? 저들이 저 가운데서 기뻐하는 이유가 뭐지? 그걸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멘? 어린애부터 아이까지, 어른들까지 한 명도 도망가고 다 거기서 숨겨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순교의 종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우리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기쁨이 다 사라져버려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진짜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진짜 세상의 빛이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지금 여러분 그래서 다 지금 기독교가 망하고 있네. 뭐 하여튼 희망이 없네. 이런 소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상황이 그래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 심령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환경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도 막아주셔야 되고 이 땅에 경제도 회복돼야 되고 물론 다 회복돼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영생의 행복이 돼야 됩니다. 신앙의 행복이 돼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 더 상황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애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빛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는 생명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제가 뜸들일 이유가 이제 진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 등에다 안마해 주세요. 자, 잠깐 1분 동안만 옆에 안마해.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앞에 계세요. 여기 안마해주시네요. 우리 새벽에 오셔서 얼마나 기도도 잘하시고 찬양 크게 하시고
우리 새벽에 오시는 멤버가 있습니다. 새벽에 오시는 멤버. 여기는 거의 9네. 우리 강부사님 빼고. 참.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맞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좀 붙여주세요. 저 혼자 해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권사님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새벽에 오셔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제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할렐루야. 지금은 조금 강도사님이 안 와가지고 조금 덜한데 불이. 하여튼 우리 전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는 우리 권사님이 먼저 오시고 전사님이 오시고 강도사님이 오시고 막 양쪽에서 막 불러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새벽에 지금 공해가 일어났는지 불이 났는지 새벽마다. 진짜 강도사는 어떻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가 기도 응답했다는 것이. 그때부터 교회가 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하고 있는 거고요. 다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해 주신 사람. 오늘 천사님은 아침부터 기도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오늘 새벽 5시 반에 깼어요. 원래 5시면 깨는데 항상 새벽 기도가 그렇지 않으니까 아무리 5시면 깨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여기 8시 안 돼서 7시 반 정도 그전부터 아주 불러불러 하고 있어요. 우리 전사님이. 할렐루야. 그 기도빨입니다. 기도빨. 교회는 기도 없으면 아침에 한 3-4시간 기도하셨어요. 저는 제발 기도 안 하고 드려야 됩니까? 저희 교회 여기 이 장현 방주교회가 우리 장현 방주만의 교회가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남의 교회에 오신 분들 계시지만 새벽에 오셔서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본교회 가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하면. 그래서 새벽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다. 그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1시간, 보통 1시간, 많이 하면 2시간 막 이렇거든요. 아멘? 새벽에 우리는 보통 1시간 넘습니다. 기도. 조금 길면 2시간입니다. 더 길면 3시간입니다. 목사님 키 주세요. 그리고 나는 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30분짜리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돌아다녀봐도. 근데 이 장애방송교회 하나님이 기도하는 처소로 만드셨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 때문에 기도하는 집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여러분 영혼 살리는 일이고 목사님 살리는 일이고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기도를 쉬시는 분이 계시면 기도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자, 조금 쉬었죠?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모세의 10계명이 그리고 더해진 법이 천국복음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지킬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팔복은 이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거, 심령이 가난해서 의에 지우고 온마름으로 영생을 구하는 자가 될 때 영생을 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생을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영생으로 다가옵니다. 아멘? 목사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게는 생명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들려오는 말씀이 천국복음인데 그 말씀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의 거름을 받을 것이요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의 거름을 받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특별히 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오해한 게 뭐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처럼 느꼈어요. 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말을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10계명, 모세의 10계명만 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모세의 10계명이죠. 네. 이거하고 조금 다른 말을 하니까 율법사들이 기분도 나쁘고 왜? 그들은 모세 10계명에 목숨 걸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주일날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 누르지도 않습니다. 올라가는 거. 좀 도가 지나치죠. 그걸 액면 그대로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사랑 타령을 하는 거예요. 사랑 타령을 하고 안 지키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그런 근데 그들은 율법을 지나쳐서 그걸 자기의 스스로 만들어서 장로의 유전이나 사람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더하기 플러스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 것들을 사람의 의로 만들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 고르반 같은 거 그리고 손 씻고 뭘 먹는 거 이런 거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모세 율법에는 있지도 않은 손을 씻고 먹어야 정결하다 이런 거 그런 거 없거든요. 모세 율법에는 주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사람의 의의를 더 드러내기 위해서 바리새파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버리고 구약에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저주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율법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됐는데 이것이 거기가 하나님께 집중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율법에다가 있지도 않은 더하기를 한 거예요. 막 플러스 해가지고 사람의 이 의의를 드러내게 한 거죠. 그게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계명입니다. 아멘? 그게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네. 그러나 율법 자체는 폐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 모세의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지금도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니까 다 이해하셔. 다른 신도 섬기고 그냥 뭐 다 그냥 좋은 거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편만에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다른 신도 구원이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만 잘난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은 다 그걸 포용합니다. 그걸 평화라는 이름으로 다른 신들도 다 우리가 다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아니죠? 신은 참신은 한 분뿐이죠? 창조주는 한 분뿐이죠? 귀신 역사는 많지만 하나님과 비교해봤을 때는 다 가짜입니다. 다 우상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 2계명은 뭐죠? 너를 위해서 새기는 우상이나 모양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여러분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도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절합니까?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사참배 때 일제 때 신사참배 했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묵념만 하자. 마음으로만 안 섬기면 된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지키고 몸은 숙이자.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불신자들한테 마음으로 그래도 마음에 상처를 주면 그들도 못 믿거니 아니냐.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는 주님 믿지만 절을 하자. 그거 아니에요. 타입이지.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럼 망령되이 여기도 됩니까? 지금 폐해졌으니까? 아니죠. 지금도 예수 이름이 우리를 때문에 망령되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이거는 소극적인 의미예요. 이건 우리는 이제 초월해서 플러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 개념은 뭡니까? 안식일을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죠? 주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아닌가? 그렇게 안 가르치죠? 여러분 물론 그때 당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한 첫날을 주일을 안식으로 지킵니다. 아멘? 네. 뭐 어떤 사람은 지금도 토요일을 지킨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네. 안식 후 첫날 네. 주님께서 완전케 한 부활절 날이 우리는 안식일입니다. 그게 주일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일요일이라는 말씀은 안 됩니다. 자, 일요일 한 번만 하고 하지 마야죠. 시작. 일요일 하지 마야지. 주일. 할렐루야. 내가 전도사 때 일요일이라고 그랬다가 목사님한테 아우창 맞을 뻔했어요. 그때부터 났습니다. 네. 일요일이라는 말은요, 태양 신는 성질을 말해요. 주일이라는 말은 이 날은 주의 날일 겁니다. 주의 날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입술로도 고백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딱 구별돼야 된다니까. 따라서 주일. 아멘. 네. 또 일주일 또 일요일 그래라 또 일요일. 아우창. 여러분 지금도 모세의 10계명 그대로 다 지켜지는 거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좀 여러분 좀 의아하고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까봐 하나 언급하는 게 성경에 보면 율법이 폐해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데 괜히 어려운 얘기 하지 말까요? 이거 궁금해야 될 텐데. 목사님 성경에 보면 율법 폐해전이 있어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질문 좀 해보세요. 안 하고 안 하면 나도 편해. 이거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돼야 지키거든요. 여러분 나름대로 그건 아니야. 그리고 말씀은 들어도 여전히 폐해졌어. 안 지켜도 돼. 이런 분들 계셔요.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펴보세요. 안 궁금해도 들어보세요.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아요. 괜히 그거 가지고 잘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아멘. 거기 율법을 폐했다고 나와 있죠. 근데 잘 들으세요. 성경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한쪽에서는 완전히 됐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폐해졌다고 그러고 성경이 이렇게 서로 반대를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성경이 그렇게 틀려요?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여러분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고 싶은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율법이 폐해졌다는 쪽으로 믿고 싶어서 그냥 그쪽에 믿어요. 성경을 알아보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한쪽에서는 율법이 완전히 됐다. 이걸 믿고 그래서 파가 나눠져.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거기 그냥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폐해졌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율법의 내용, 알맹이는 폐해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폐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는 얘기니까 폐해졌다고. 이해되시죠? 너는 너를 위해서 새길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거 폐해졌다 그러면 우리가 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절하지 않고 숭배하는 것은 개중국이 되는 거예요. 그건 폐해질 수가 없는 건데 법조문으로 된 계명 이게 폐해졌다는 건 뭐냐면 율법 자체 계명이 율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가지만 이거 자세히 하려면 정신없고 시간 없고.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은 폐해진 게 아니고 율법을 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멘? 율법을 처음에 어디에 줬어요?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다가 주셨죠. 그래서 그걸 의문이라고 그래요. 의문. 영어로 보면 레터예요. 자, 그냥 들으세요. 레터가 뭐냐면 문자. 아멘? 이 문자죠? 성경 문자죠? 자, 이건 기록된 문자라 그러죠. 네. 자, 그러면 이 율법은 자,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한 문자로 주셨어요. 네. 돌판에다 딱 새겨서 너희들이 이걸 변개하지 않도록. 근데 이거 가지고 여기에는 이 율법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이걸 통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 그러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뭐냐면 죄를 깨닫는 거. 이건 많이 들었어, 성경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었죠, 그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보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다. 여기는 잘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잘 몰라. 왜냐하면 죄만 깨닫는 것만 알아. 그거는 여러분 그 죄를 깨닫는 율법은요 법정으로 된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왜?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문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내용은 율법의 내용인데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God of word예요. 그 말씀이라는 자체가 문자가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어려운 말인데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내용은 똑같은데 그냥 문자로 주신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주시는 그건 영입니다. 그건 문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해되신 분 하면 그래서 율법을 주신 방식이 바뀐 거죠. 이제 내가 의문으로 주지 않고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새 계명 따라고 새 계명. 자, 새 계명 들어보셨죠? 이거 중요한 건데 갔네 누가. 자, 보세요. 이거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자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새 계명. 이거는 구약 때부터 구약 때부터 이미 시작됐었어요. 그래서 모세 신명에서 30장 보니까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할 때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아요. 성경은 똑같아요. 근데 그들은 완성이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니까 굳은 마음을 할례를 행하니까 이제 마음이 옥토가 된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자, 이것이 완성이 된 게 새 계명이에요. 자, 에레미야 31장 31절 읽어보세요. 좀 어려운 거예요. 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아멘. 새 언약.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마음에다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에다가 안 주고 우리의 마음에다가 기록해버린다. 우리의 생각에다가 둔다는 거죠. 히브리서 8장입니다.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똑같죠? 그것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 성령님은 이 새 계명을 이루시러 오신 분이에요. 아멘. 새 계명에 그래서 예수님은 새 계명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다 펴보세요. 여러분 이 의문이 풀려야
아,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보신 분은 이건 좀 어려운 얘기고요. 믿는 분들은 이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읽었던 것이 아까 8절에서 10절이고요. 네. 6절 보겠습니다. 6절,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예수가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는 더 좋은 약속, 새 언약이죠. 새 약속이죠.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주치자예요. 그거를 새 언약의 중보예요. 거기다가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9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아멘. 네. 새 언약을 주러 오셨다고. 네. 더 좋은 언약이죠. 그래서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세요. 진리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들의 그 법을 우리의 생각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다가 이걸 기록해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생각이 영의 생각이고 그게 영의 말씀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이해되세요? 좀 어렵죠? 여기가 조금 어렵더라고 항상 보면.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 너무 많아서 율법 폐해졌다고 그러는데 자꾸 왜 율법 들추는지, 왜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자꾸 그러는지, 믿으면 천국 가지 왜 자꾸 모세 율법을 자꾸 지키라고 그러냐, 이게 안 풀려서 그래요. 여러분, 율법 자체는 폐해질 수가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럼 살인해도 됩니까? 5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 폐해졌으면 살인해도 돼요? 그럼 어떤 분은 그냥 이게 십자가에도 다 해졌으니까, 하나님이 다 이거 다 용서하셨으니까 예수 믿고 살인해도 천국 간대요. 돼요 그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 살인죄를 범하면 천국 갑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예수님 믿고 살인죄 범하고, 예수님 믿고 도둑질하고, 예수님 믿고 간음하고, 그러면서도 와서 교회에서 회개한다 또? 물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일부러 어차피 회개하면 돼. 이런 식으로 어차피 뭐 율법 뭐 하나 패고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뭐 지옥은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함부로 짓습니다. 아멘? 죄를 함부로 지으면서 그냥 왜? 죄 저도 이미 믿었으니까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희한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도 희한한 거죠. 니나 잘 믿으라는 거죠. 야, 난 그 예수님 안 믿겠다. 나는 그냥 내가 정직하게 내가 착하게 살고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웠다 더했다 지웠다 더했다 교회만 오는 게 지워지고, 그죠? 교회 나오는 게 무슨 지우개? 죄 짓는 무슨 목욕탕이야? 죄 열심히 짓다가 교회만 나오면 회개하면 되고, 또 가서 열심히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복음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멘. 이제 회개하고 나면요, 죄에 대해서 넌저리를 내야 됩니다. 이 죄가 이 죄 때문에 축제됐었구나 하고 죄에 대해서는 이제 넌저리를 내야 된다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을 때 죄를 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주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천국 복음입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죄를 이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으로 죄를 이길 능력을 받습니다. 단순히 죄사함이 아니라 죄를 이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거짓말도 잘하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사기도 치고, 그죠?
그죠? 잘못 들어서 그래요. 그거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 사람 보고 괜히 시험 들지 마세요. 조금 이해되시죠? 여러분, 모세의 율법은요, 보세요. 모세의 율법은 사실 완전하지 않아요. 그 나름대로 완전하죠. 나름대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내 힘으로 지킨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것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할례받은 마음에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성령이 그때는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할례를 받은 거지. 할례와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정도의 차이가 달라요. 성령의 그때는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외적으로. 아멘? 다윗도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적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갈렙도 여호와서도 여리고 땅을 차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았지만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적이 없다고.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모셔버렸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을 받은 겁니다. 아멘? 신식이지, 신식. 핸드폰 보면은 자꾸 신식으로 바뀌죠? 기존의 되게 좋은 거에다 플러스가 됩니다. 자꾸 좋아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세요? 아니,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라 좋은 거에다가 플러스가 돼서 좋은 게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령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덧입혀져서 어느 정도 모세의 율법 정도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마음에 있는 법까지는 지킬 수가 없어요. 조금 힘들어.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 그러면 진짜 살인을 죄야 살인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더 좋은 언약을 받은 우리는 살인죄가 좀 완전히 되는데 5절. 자, 5장. 자, 요거 하나 보세요.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그래서 5장 21절 보세요. 5장 21절 먼저 한번 보세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아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거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계명이죠. 그 사이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생략이 됐을까요? 더 이상 뭐 더 할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니까 그냥 구약에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이해되시죠?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절하지 마라. 망령되이 여기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미 알고 있었던 거고 더 플러스 할 게 없어요. 성령이 와도. 그래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폐한 게 아니라 생략된 거라고.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완전케 했다는 말이 뭐냐면, 완전케 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플레로우예요. 플레로우라는 말은 가득 채우다, 더하다 이런 뜻이에요. 기존의 것에다가 플러스 알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록한 율법은 모세 율법을 기록할 필요가 없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플러스 된 것만 다시 기록한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자체가, 이 모세의 율법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고. 11조 폐해졌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율법 폐해졌으니까 11조도 폐해졌다고. 이런 소리 들어보신 분들 없어요. 없네. 다행히. 저는 이제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목사님들 계신데 이단이 아닌데도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이단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근데 11조 폐해졌다는 거예요. 율법을 몰라서. 근데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사두개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각하와 태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주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바리새인들이 11조 내는 모습을 보고 11조 폐해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11조만 내지 말고 보세요. 11조만 내지 말고 의와 인과 신도 함께 드려라 이 말입니다. 더해진 거죠. 마음으로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서 아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거나 자원해서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기 의를 드리려고 드린 거죠. 아멘? 난 집사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그래도 이거를 드려야지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11조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원합니다. 네, 바쁘셔요? 조금만 하고 이제 우리 간식도 가시죠.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11조도 폐해진 게 아니죠? 어디서 폐해졌다는 소리 들으면 갖다 내미세요. 이렇게 완전하게 오셨다. 예수님도 폐해졌다고 안 했다. 더해졌다고만 했다. 아멘? 여러분 11조는 뭐냐면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10의 열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이것을 씨앗으로 심어서 나머지 것을 또 거두게 하시는 심고 거두는 원리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네. 10분의 1은요 작지만 또 큰 돈이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한테 누구나 다 그래요. 이거는 하나의 믿음의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돈이 없어서 하는 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21절 다시 보세요. 자, 조금 이것만 하고 쉽겠습니다. 네. 21절 옛사람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옛사람에다가 옆에다가 옛계명. 옛사람, 옛계명. 그러니까 옛사람에게는 옛계명이 적용이 되고, 자, 우리는 무슨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새 사람에게는 새 계명이 적용이 되겠죠? 네. 우리는 이제 구약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새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생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은 이 사람은 성령 아직 안 받은 사람이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해되시죠? 그 옛사람은 성령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다가 옛계명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야, 진짜 살인하지 말아야, 진짜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22절 나는 너에게 온다. 나는 이게 뭐예요? 새 사람에게. 거기다 새 사람이라고 썼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습니다. 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죠? 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22절을 보세요.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바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도비라는 자는 지옥불에 가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살인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완성이 됐냐면 옛날에는 살인을 해야 살인인데 형제에 대해서 노하기만 하고 분내기만 해도 살인죄예요.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는 욕이에요. 욕. 18 막 이런 거. 욕만 해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실 어렵죠. 더 어려워진 거죠. 엄청 어려워진 거죠. 보통 어려워진 게 아니지. 근데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겉으로만 살인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는 우리 중심 것이잖아요. 근데 속에서는 막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고 막 욕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만 웃고 있는 게 진짜는 아니잖아. 진짜 우리 속에서 그 마음이 없어져야 진짜 살인자가 완성된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까지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여러분 새 마음이 되고 새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모든 남을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고 이런 마음이 다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어려운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아도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 다 아시겠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워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용서가 되지. 무슨 욕을 합니까? 욕이 내 안에 욕이 없는데 어떻게 나와요? 욕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마음을 못 지켜서 문제야, 못 지켜서. 성령 받을 때는 이게 다 그 마음인데 문제는 그 마음으로 계속 그 마음을 유지하고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못 지키니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지켜서 그런 겁니다. 아멘? 네, 이제 슬슬 졸리기 시작한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우리 지킬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라니까. 속에서는 계속 미워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그냥 살인죄만 안 지나면 그게 안 믿는 사람 다른 게 뭐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는 나아야 돼.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는 너의 의가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래 알겠어? 모르겠어? 어디가 모르겠어? 어디가? 어디 좀 모르겠으면 손 들어보세요. 모르겠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내용을 모르겠어. 지키는 게 어려울 것 같아. 내용 자체를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해봐. 지금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모르겠어. 이건 조금 어려운데 이거야. 어렵지? 그거예요. 이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쟤는 성령을 안 받아봤잖아. 한 달 됐는데 무슨 성령을 뭐 하겠어요. 성령 받으면 다 되죠 우리는? 알죠? 성령 받으면 다 됩니다. 그럼 왜 알았어? 나 너 안 미워해. 나 수진이도 안 미워해. 미워할 짓을 했거든요 제가. 근데도 아까 기도하는데 수진한테 좀 기도하는데 애들한테 기도하는데 청년들을 기도하는데 좀 밉더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오고 빼지거리고. 근데 내 속에서 막 기도하다 육신적으로는 막 미워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몰라서 그렇지.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면 다 변한다. 네가 참고 기다려라. 수진이 얼굴 보니까 다 녹아요. 한 대에 패가 버리는데 또 가서 또 예민되네 이렇게. 안 믿냐? 또 그런 것도 내가 수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팔 때 된다 그러고 내가 수진한테 뭘 얻어먹어가지고 그러겠어요. 뭘 내가 기도하고 그러겠어요. 다 주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항상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잠깐 성령 받을 때만 잠깐 몇 개월 며칠만 그러고 살고 나머지 시간은 다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그거는 당연히 지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이게. 솔직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이제 가늠에 들어가면 더 미칩니다. 이제 가늠. 어떻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안 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젊은 남자가? 말이 안 되죠, 그죠? 근데 말이 돼야 안 돼, 우리는. 돼요, 말이 돼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받아요. 목숨도 내놓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데 그것까지야 음란하는 모습입니다. 음란은 유도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목도 내밉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 때문에 팔대도 끊기고 불에도 들어가고 순교도 하는데 여러분 그까짓 거 살인죄 미워하는 거 용서 못하는 거 가는 그거는 유도 아니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받아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영생이 충만해야 돼요. 그게 진짜 영생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게 진짜 천국 복음이 있는 사람이라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거야 너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많아. 그렇게 배우고 또 본인이 경험상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야. 이렇게 봐.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지 지키라고 준 게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지키라고 줬겠어요? 그냥 한 말이겠어요? 지키라고 준 거예요. 율법입니다. 천국복음이라고. 1계명보다 4계명도 생략했어요. 생략한 것뿐이지 지키라고 줬어요. 율법으로는 죄로 깨닫지만 그 율법을 또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장 26절에 보니까 자 야고보서 펴보세요. 다 펴보세요. 야고보서 자 이거 하고 이제 쉬겠습니다. 네, 가실 분들은 가세요. 네. 2장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나이다. 이에 성경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거실한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두 개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다 믿기만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지키지는 못해도 이해는 되시죠? 네, 이해는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새 사람에게 준 겁니다. 성령 받아 성령으로 새로 피조물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라고요. 불신자한테 준 것도 더더욱 아니고 모세의 구약된 사람에게 준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 사람에게 준 개념.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또 있는 것 같은데 가야 돼? 알겠습니다. 힘드신 분 아니면 조금 더 하고 끝내든지 네? 쉬었다가 해요? 가실 분들 가고 조금 더 해요? 힘드시죠? 내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빨리 끝내고 싶고 뭐 네. 많이 가면은 못하지. 내일도 있는데 그죠? 어떻게 더 하자 손 들어보세요. 쉬었다가 더 하자. 없네. 그런데 솔직히 쉬었다 더 하자. 손 들어봐. 10분 하고 끝내요. 힘드시죠? 조금 힘들죠? 쉬었다가 조금 더 쉬지 말고 조금 더 하라고. 가시라고? 다 가는데? 여기는 가고 싶은데 못 가면 또 그러고 싶지는 않거든. 가고 싶은데 또 우리 식구랑 못 가고 그런 건 나왔다. 근데 우리 식구들 남아요? 아멘? 네, 우리 식구들 남고 우리 식구들 좀 더 해야지 그러면. 네, 그래요. 그러면 쉬었다가 제가 30분만 더 할게요. 쉬었다가 아멘? 네, 가실 분들 선물 받아가시고 네, 잘 박수로 네, 쉬었다가 여기 선물 좀 챙겨주세요.